오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나실이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과 또 16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집안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또 이어지는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니 절대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특별히 이 결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경고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이 삼손의 부모들이 펄쩍 뜁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삼손의 대답 속에 지금 삼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거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절대적 판단이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그저 당사자가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취향을 모두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주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선과 악이 있으며 옳고 그름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 현대 문화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냐. 그러한 권리가, 그러한 권한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노골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남발하며 상대 진영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유도하여서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 특별히 종교의 탈을 쓰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의 취향만이, 개인의 어떤 선호만이 절대화되어서 그 밖에 어떤 대화나 논의도 거부해버리려 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성적 취향에 대한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문제 중에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한다, 그러므로 다 된다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어지는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삼손 본인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는, 블레셋과 싸우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하는 식으로 읽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원문을 읽어보면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를 가진 이 주체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음에도 삼손은 초장부터 그 일을 그르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시기 위하여,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가만 보면 사사기 내용 전체가 우리 쪽에서는, 우리 사람 쪽에서는 도저히 안 될 일로만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 나가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도 없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일은 저질러 놓는데 그 하는 일마다 다 그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마지막에 그랬고, 그 아들 때 벌어진 비극도 그렇고, 입다가 서원하는 모습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이 삼손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도 그렇고, 그럼에도 그토록 엎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쑥대밭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망의 빛을 비추시더라 하는 이 커다란 줄기가 바로 사사기의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늘 느끼시고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참 답이 없습니다. 거의 다 될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막판에 망치고야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망쳐놓아도, 망치되 너무나 망쳐놓아서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해놓았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포기라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나가게 하십니다. 정말 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다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